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죄의 용서와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명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다 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9장은 백성들이 범죄에 대한 회고고, 우리 본문 읽었던 대로 1절서부터 6절까지가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계의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는 이제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 칭의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언약되어진 대로 믿는 이 믿음으로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양대 언약을 상실하고 이 양대 언약이 복과 나라인데 이 복과 나라를 상실한 상태, 이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주보에도 그것이 나왔지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에덴 동산에 살아있던 사람들을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이제 우리 나라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덴 동산에는 여기서 생명인 상태로 아담이 존재했다 했던 겁니다.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상실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상태는 영이 죽어가지고 육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육체가 되어졌다. 얘는 영이 죽어져 있는 사람은 사실은 흙덩어리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옹기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도 설명도 하고 같은 흙덩어리니까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육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문에 어떤 분이 글을 쓰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중간에 목회를 그만뒀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이제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학살을 갖다 전부 했다. 진멸을 시켰다라고 하는 맥락을 지금 시리아 지역에서 인종 청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걸 보게 되면 사실은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이게 인종 청소 끔찍합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민족주의거나 종교적인 성향을 인해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종교가 있든 민족이 있건 전부 싹쓸이를 갖다 해버리는 거야. 전부 총으로 해서 쏴 죽이고. 그런데 현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는 천인 공로할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버젓이 성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진멸을 하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지금 일부 세상에서 만들어진 일 가지고도 우리가 분노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성경에서 싹 그냥 청소하다 하라고 그랬으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목사님은 성경을 좀 하면 왜 그랬을까라고 해서 성경을 더 연구를 했으면 좋으련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목회까지 그만뒀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견인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중간에 그런 일로 해서 넘어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저는 현재 보여지는 어떤 그런 세상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지금 시각으로 그걸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오해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죠. 살아있는 생명. 그런데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 언약으로 인한 결과가 따먹고 정말 죽어버렸어요. 그 영이 죽어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성경에서는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져 있고 물론 육체도 똑같은 우리고 사람입니다. 다만 영이 죽은 영으로 존재했다 하는 거예요. 죽은 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생명의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근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보에다 그걸 소개를 해드렸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땅의 상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천에 대한 상태에 대한 건 이야기가 없어요. 땅에 대한 이야기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그래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둘째 날이에요. 그 셋째 날 물과 무출 나누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무채는 씨를 맺는 각종 나무와 이제 초목이 있으라라고 하면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셋째 날까지거든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근데 넷째 날 가가지고 해와 달과 이런 걸 만드셔요. 해와 달과 절기와 일자와 이런 것들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와 달과 절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공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져 있는 이거 상태로 지금 계시되어진 세계예요. 이 셋째 날까지가 하나님의 천상계의 작업이라고 우리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천상계의 역사 섭리고 창조 섭리고 그다음에 넷째 날 이후를 천하계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생명의 근원은 과연 어디로부터인가? 만물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가라고 보게 됐을 때 만물의 근원은 이거로부터 되어진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고대 철학자들이 봤던 이 세상의 구성의 요소가 뭔가 염려들 공부를 하다 했어요. 어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단순한 거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물과 그다음에 빛과 그다음에 흙과 그리고 공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원소설을 이야기했다 했어요. 이것이 우스운 얘기겠지만은 적어도 17세기까지 이게 통용이 됐어요. 17세기까지는 우주의 우리 구성 요소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흙과 물과 빛과 공기로 이해했다 해.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했다 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궁굴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빛과 그다음에 물과 그리고 묻에서 나무가 나게 해가지고 생명의 근원을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이거를 보고 연구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빛과 물과
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고 원인이 같아요. 근데 철학자는 이거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넷째 날 이후에 이게 이제 만들어진 세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해와 달에서 나는 빛을 갖다 보고 여기서 나눠놨던 이제 물과 무추로 이제 이 공간을 갖다 나누시는 그런 그 일이거나 또는 형상으로 해가지고 각양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갖다 주시고 이런 해알의 원리를 가지고 이 4대 요소를 갖다 이제 이야기하다 한 거예요. 17세까지 이야기하다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구성 요소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지혜 생태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봤을 때의 생명의 근원 이걸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빛이 맞아요. 물이 맞아요. 묻이 맞아요. 이게 하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거로부터 모든 자연 만물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연 만물 뭐 해와 달과 천체계를 비롯해 가지고 생물계 모든 것들도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지금 이 생명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흙으로 해가지고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에게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여기서 봤을 때 이 천지가 이걸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3요소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이 기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뭐 말씀의 운동력이 됐던 말씀이었던 이 기운이 육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보는 생명의 근원은 천지를 만드는 이거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있어가지고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천지 창조한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넷째 날 이후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상계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하니까 이 천상계의 세계가 천하계로 계시되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생명도 그러면 이때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소위 그 오른쪽에 이 인간 영혼의 기원을 갖다 봤을 때에 선제설, 유전설, 창조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전부 우리들하고 사상이 다른 거야. 여기에 우리들의 영혼이 여기서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제설. 그런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선제설을 믿지 아니하고 아담을 하나님께 빚어 만드셨잖아요. 그는 아담은 창조를 다 하시고 아담 이후의 인생들은 출생을 하게 하셔가지고 인간의 이 영혼의 기원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혼은 창조 출생설에 의한 영혼이지 우리가 세상 저 영원한 세상에 개체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선제되어져 있던 인생이다.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만들어지느냐면요. 나는 이미 하늘에서 있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선제설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인데 주님께서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인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하다 해가지고 이 창조 출생되어진 인간의 개체가 마치 여기서 개체로 해가지고 다 천국에 존재하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상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것도 언약 성취를 통해 가지고 일을 갖다 이제 섭리를 갖다 해가시거든요. 영원한 언약 성취예요. 이 영원한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언약 성취이기 때문에 어떤 시제도 있고 논리도 있고 무슨 설명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 출생되어졌던 이런 그 인생들이 여기 개체로 있었다고 한다면 개체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담은 창조되어지고 인생은 그 아담 이후의 인생들은 출생되어졌단 말이냐?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선제설에 대한 거를 그동안 교회사에서는 이단으로 해가지고 정죄하다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이루어지는 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전체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들의 이거는 지금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했을 때 뭐 이제 개인의 성도의 연합을 갖다 이야기하던 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새 생명,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예정을 갖다 할 때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의 대상도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정의 주체도 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중보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정의 대상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대상이 되어지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다. 개체가 여기서 이덕성이가 창제 전에 이렇게 예정되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안에 우리가 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혈육지간의 그런 그 형제 자매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생명, 우리 부모님의 생명으로 이어받아가지고 형제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몸.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하나의 생명이에요. 하나의 생명. 그럼 여기 이 하나의 생명을 영원한 세계 속에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계시 세계 속에서는 이거를 뭐 이런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도 구분이 되어지고 또는 은사의 방법으로도 구분이 되어지고 다양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방법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이미 근데 개체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의 어떤 그 육체의 기여로 삼는 오해에 빠지게 되어진다. 철저하게 계시 세계에 살아가는 창조 출생되어진 인생은 창조 출생되어진 대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요. 구원의 서정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소명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인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선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보는 예정론은 잘못되어진 예정론이에요. 그걸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결정론적인 예정론을 믿게 돼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결정론적인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이야기지 그것이 이미 기계적으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양학에서 말하고 있는 운명론전처럼 이런 그 예정론이 아니다. 예정론의 오해를 하게 되면 결정론적인 거에 빠지거나 동양학적인 어떤 그 운명론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섭리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 전에 예정되어진 걸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이론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견인에 이른다고 하는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다 하는가. 혹시 시편 61편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의 보통 시라고 그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내가 늙어진다 할지라도 늙어질 때라도 주께서는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해요. 아니 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는 자기가 백발이 되어서도 주께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강구를 갖다 한다니까요. 이게 소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견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되어졌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전대되어진 시제가 끝나는, 왜냐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시간 세계가 내가 만약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현재의 믿음 생활의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기독인들은 정상적인 기독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생명에 가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세계 속에서 계시로 보여주는 과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들 표대로 향하여 내가 다름질 치노라 라고는 현재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소망의 인내를 낳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요 현재 있는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졌던,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인해 가지고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리셨어. 그러므로 현재 나의 믿음도 주님께서 이 역사로 해가실 거야,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로 해가지고 지금 이 현실 역사 속에서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보로도 나타나고 교회 봉사도 나타나고 전도로도 나타나고 이런 각양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현재의 이 일은 나는 구원을 다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뭐 보답을 한다든지 막 그런 그 개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다 하고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소망으로 끊임없이 참게 되어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게 되어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게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건 항상 우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 이걸 가지고 이 인내가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항상 기뻐한다고 하면 뭘로 기뻐할까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면 뭘로 감사를 할까요? 범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죽었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기억을 하셨고 그러므로 나를 이제 믿음으로 인도를 갖다 해가지고 구원하다 하셨고 어두웠던 과거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 범사 감사로 떨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수고, 이것이 기쁨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다 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일들이 믿어져서 기쁨으로 일하다 해가는 일이다. 이런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런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모형적인 설명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죽었던 우리가 지금 살아났던 거는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분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수고를 가능하게 한다. 믿음의 이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다 하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거를 경계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몸된 이제 교회를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탐꾼이 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도저히 인간으로 해가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고를 다 했잖아요. 인간들의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저 나라를 차지하기는 틀려먹었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만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불가능성을 이미 예언을 다 했는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 그 뭐 이 장부들이 사는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면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가지고 이 땅을 너희들에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이걸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마라. 그 이야기. 공로를 자랑하지 마라. 이 칭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걸로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칭의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이게 열조와의 언약, 이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이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회골시켜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고발을 했다 합니다. 그 얘기가.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시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예, 그러면서 지금 그 21절까지 이제 이야기가 계속이 되어지는데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날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찌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 기억하기 싫었던 광야 사건에 대한 걸 회고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돌판에 대한 거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양대 언약을 주셨다고 했던 이 양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돌판에 대한 이야기야. 첫 번째 돌판에 대한 것이 여기에 되면 복과 나라가 있듯이 거기에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나 또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였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을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려 버린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준 것이 뭐냐면 이들을 추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물론 우리 원시 복음으로 해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은혜 언약은 이제 그 은혜 언약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가죽옷을 해입혀 가지고 내쫓는 사건이었어요. 그 내쫓겨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두 번째 돌판이고 이걸 첫 번째 돌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을 주었다가 이거를 상실하게 되어진 거를 깨트려 버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돌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지 이게는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두 돌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의 이야기는 두 번째 돌판은 철저하게 규례로만 되어져 있어요. 이 두 번째에 대한 건 규례로만 되어져 규례. 그래서 이제 뭐 제사장의 규례라든가 제사의 규례라든가 또는 이 선민들에 대한 그런 규례로 쭉 되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걸로 두 번째 돌판을 채워주셨다. 이것이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두 돌판 사건을 설명하다 하는 이유예요. 이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하나님의 양대 언약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돌판을 깨트린 것이 양대 언약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으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언약에 대한 것이다. 이 은혜 언약은 철저하게 규례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섭리가 쫙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을 너희는 잊지 말어. 이거를 교육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것보다 좋은 원형의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모든 이 예정을 이루는 모든 섭리가 이 양대 언약을 통해 가지고 섭리해 가시는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비밀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을 내가 기억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조와의 언약도 왜 그 구분을 갖다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택함을 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데 몸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미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심은 야곱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하심으로 이 열조와의 언약이 구체화되어지는 거야. 이것도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세분화되어서 설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현상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했을 때에는
이걸 구분해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 돼. 열조야. 뭐 아브라함이 다 언약이 단순 반복 계승되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단순 반복으로 이삭에 계승되어진 게 아니고 이삭의 언약이 단순 반복으로 야곱에 계승되어진 게 아니다. 만약에 이삭의 단순 반복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삭 안에 있는 쌍태가 야곱과 에서가 공통적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이게 흥하게 되어집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주셨고 은혜 언약을 줄 사람이 누구이고 이삭으로 인해 가지고 언약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열구가 아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 모두를 섭리하시는 이 역사 섭리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칫 이 논리를 빼뜨리게 되면 또는 이걸 무시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고 열조의 언약을 했고 그 열조가 단순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불택자가 있으면 안 돼요. 망하면 안 돼요. 다 구원을 받아야 돼.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줬는데 언약대로 안 되면 어떡해요? 근데 언약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회복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까? 그 이야기는 이게 열조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저 양대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열조와의 이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전 세대는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새 세대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데 요에 구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만 선 세대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그 기억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명기의 그 어떤 역사 섭리를 갖다 그렇게 한 내용들은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시키는 구체화해가지고 기억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 다음에 그 25절로 29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을 위한 자신의 기도 회고가 있게 되어져요. 뭐 백성을 위한 자신의 기도가 어땠는지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거 기도이기도 하죠. 또는 성령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그 빌 바를 구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사랑과 이걸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들이 그 잘나빠진 조건 가지고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잃어버리면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공로를 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성도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양대 언약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과 나라를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그 나라를 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마다나 뭐 쓸어버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열조의 언약을 인해 가지고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이라고 하는 물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이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10계명의 서문이 무엇이냐를 꼭 물어봐요. 꼭 답이 있어요. 우리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이뇨?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2절인가요? 그 말씀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애굽의 종노릇을 하던 너희들을 불러낸 여호와로라. 이거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서문이란 말이에요. 10계명에 대한 모든 법을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 죄 중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대전제로 해놔요. 그래 놓고 첫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쭉 풀어서 설명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여기에 이론이 되게 하셨구나.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아무런 어떠한 뭐 원망거리가 있든 어떠든지 간에 이 은혜와 바꾼다는 이야기는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 우리가 은혜를 놓치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걸 놓치는 일이다. 세상에 아마 1억만 얻는다고 하더라도 죽인다고 덤벼들 거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천금이 넘는 이런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걸 현재 뭐 신학자들은 싸구려 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뭐 나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거를 싸구려 복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건 뭐 너나 나나 다 구원받는 거 그냥 나도 끼워서 준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주도적인 자기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덤으로 얹혀가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값진 은혜로 이해를 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이거 뭐 내가 인생이 뭐 별겁니까? 왜 주님께서는 나를 살려줘가지고 이 고생을 갖다 하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난다? 견인에 이르지 못한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교리를 제대로 알고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삶이 그렇게 이 은혜의 감격을 거둬서 살아가질 못하고 여전히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고 살아갈까요? 이 은혜에 대한 진수를 우리가 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 세계로부터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숨 쉬는 거 내가 숨 쉬게 하는 거야. 내가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가 열렸으면 이걸 들을 거 아니겠어요.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를 갖다 해야 될 텐데 그런 은혜를 노래하기는커녕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해가지고 그 뭐 소경 가수 누구예요? 그 사람처럼 낮은 부모님이라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이 싸구려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기독교 비극이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에 대한 거를 예표적으로 실체적인 그 아담의 언약을 보여준 것이 언제예요? 노아의 언약으로 해가지고 보여준 사건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노아의 방주 사건을 구원받은 사람이 달랑 8식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 못해요. 그걸 달랑 8식구만 구원했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옆을 봐도 앞을 봐도 전부 교인들이잖아요. 뭐 기독교 통합청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뭐 몇만이 줄었다고 이제 보고를 갖다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줄은 그 교세를 갖다 보고를 갖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차고 넘치잖아요. 교회가 뭐 가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왜? 교회가 한 집 건너 있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 권징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권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당신은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가지고 장로님이 권징만 해보십시오.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보란듯이 옆에 교회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이쪽 교인들을 얼굴 맞춰가지고 여기 난 무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건강한 모습을 다 보여줄 거야. 자랑하고 뭐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하는 걸 보여줘가지고 너희들 한번 열불 나봐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교회에 이렇게 이론이 되어졌다거나 행복을 안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고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 몸으로 이걸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상기하는 일,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당부하는 문제가 지금 이 문제로 모세는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마땅하니 이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걸로 여기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거였어.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였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어진 거야. 이걸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온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온 세상에 흩어지는 그런 그 지경을 당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이제 받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들은 더군다나 이 언약의 외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닌가요?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했다 하고 날마다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종말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의 증세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별번 없는 시대가 말세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만들어져야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여기질 않으면 아니 다른 사람은 뭐 개떡같이 믿어도 돈만 잘 벌게 해주면서 나는 그래도 절실하게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돈도 안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은혜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돈 몇 푼 되는 돈 때문에 평가를 갖다 하지는 않습니다. 돈 몇 푼 안 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은혜의 섭리를 부정하는 건 뭐예요? 갖고 있는 형편의 문제거든요. 이 공간, 시간과 공간과 우리 현상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에 상대적인 평가로 해가지고 나는 왜 존귀하지를 못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개를 갖다 하는데 나는 왜 무시를 갖다 합니까?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는데 왜 나는 먹거리가 없나요? 라고 그걸 우리 고민을 갖다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공이 주셨던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차별 없이 주셨던 은혜.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감사를 갖다 해야지. 차별이 있는 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불만한다는 이야기는 본질의 세계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6월절에 그 놀라운 사건을 갖다 섭리하다 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게 했을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다 허겨지 저 인간들 가지고 안 되겠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은 사람들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나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강하냐 안 하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는 건물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나 빈약해요 라고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에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원리가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한 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해가지고 같은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근데 같은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이 크고 작은 게 어딨어요. 생명은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이 생명을 크기로 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지는 현상 속에 있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이성 판단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령한 세계의 안목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은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계의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옆에 집에 가도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교회 세례교회를 받는 거예요. 우리 물론 이제 그게 세례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그 천주교에서 이제 그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도 개신교에서 신앙 고백만 하면 안수 주지 않고 인정하다 하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되면 형식 절차를 뛰어넘어서도 그게 인정되어지는 것 또는 공간을 뛰어넘어서도 이게 되어지는 것 하나의 교회다.
범세계적으로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는 작다. 어떤 교회는 크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 거고 저희 옆에 교회고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을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그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근본적으로 죄에서 불러내신 여호와 그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를 그걸 보여주실 터인데 사망 권세를 이겼던 그 사건을 무시해놓고 이들을 만약에 멸절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러다 하셨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갖다 하는 거야. 이 기도는 모세가 기도를 갖다 할 만큼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냥 우리가 칭의함을 받은 성도가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이루어갈 때 역시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약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또 미숙해가지고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주님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 고백이어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배워가는 일이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지 이걸 해가지고 온전해져야지 이런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갖다 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더니 저도 그 모양이 똥나네요. 예, 제가 이렇게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던 주님께서 여전히 은혜로 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의 소원은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래서 주의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합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에 대한 그 일도 마찬가지겠죠. 죽었던 가운데 살리신 주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미숙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저의 눈으로 목독해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기도를 갖다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미숙한 것처럼 그 사람도 미숙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주님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그가 한 생명이니 주 안에서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하시죠.